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번째는 산 꼭대기에 서라. 산 꼭대기에 서라. 산 꼭대기가 뭘까요? 그야말로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최고 믿음의 순응고사, 믿음의 사법고시, 믿음의 최고의 그게 통과된 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모리아로 가라. 왜요? 거기서 독자 이삭을 죽이라 했거든. 모리아산,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수록 항상 고지를 올라가야 돼요. 전쟁은 여러분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고지가 적인데 강원도는 고지가 많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야 방어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는데 성지순례 가서 깨달은 것 중에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산지가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산지가 이러면 사람 살기가 좋은 땅일까요? 사람 살기가 험한 땅일까요? 여러분들이 험한 땅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No! 이스라엘은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그걸 한국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해. 왜? 지형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산지에 가보면 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 돌이. 이스라엘은 의외로 돌산이 많아요. 돌이 많다는 것은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요 저 밑에 산 아래 꼴짝에 있는 데는 한 방에 확 썰고 내려가 버려요. 산 위에 있어야 비가 와도 안 떠내려가고 안전합니다. 산이가 안전한데요. 이스라엘은 가보면요 산 밑에는 써내려가고 없지만 위에 높은 데는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산이 높으니까 기후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이슬이 맺혀서 이슬이 맺힌다는 말은 그게 풀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초원이 푸른 초장이 의외로 다 산지에 있어. 산지에.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한다. 산지가 뭐가 좋을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기후가 달라. 이스라엘은 산지가 시원하고 산지가 습도가 이슬이 맺히고 습도가 이슬이 맺히니까 초원이 형성되어 있고 초원이 있으니까 양떼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샘이 주로 높은 데서 터져.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낮은 데 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높은 데서 산지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 위에 동네가 있는 산 위에. 성경에도 보세요. 산 위에 동네가 있고 산 위가 산지가 되고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산지는 살기가 험하고 막 찌끄러기 같은 데고 안 좋은 데를 달라. 천만의 말씀. 최고 살기 좋은데 제일 비싼데 제일 선선한데 제일 여러분 산지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산지엔 양떼가 살고 산지엔 꿀이 있고 산지에 좋은 게 다 있는 게 그게 성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산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산꼭대기를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좋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높은 데서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돌멩이를 때려대고 내려가려지시 전쟁하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이러면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꼭대기로 서라 하는 것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위를 보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뒤로 빠지면 안 돼. 처지거나 빠지지 말고 항상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지도 말고 포기도 말고 다운하지 말고 메이크업 하시라니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모든 건 밑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게 올라가는 건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안 좋은 것만 올라가. 안 좋은 것만. 여러분 사람이 점점 근육도 처지고 마음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라니까요. 근육도 메이크업 해야 되고 마음도 메이크업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면 우울증이 와요. 사람이 약해지고 우울증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 여러분이 전쟁통 속에 스스로 약해지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선을 제압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마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보세요. 폭포를 기어올라갑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데 연어가 보세요. 연어가 그 폭포를 올라가고 막 곰돌이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도요 막 거침없이 올라가는 게 연어 알아요? 연어? 연어는 여러분 계속 기어올라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기어올라간다. 죽은 물고기는 눈깔이 힙득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푹푹 치고 올라갑니다. 세상의 탁류를 역류해서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야생처럼 밟아도 뽀짝뽀짝 돋아나고 피어나고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듯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낭떠러지 위에 절벽에 지기 때문에 밑에서 바람이 휘 올라오면 우와, 오늘 큰일 났다. 여 떨어지면 절도 나보다. 독수리가 낭떠러지를 겁을 내지 않습니다. 밑에서 바람이 휘 불으면 어따 오늘 한바람 한다. 영 불어가 세리 불어라.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독수리같이 올라가. 이게 그 말이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거요. 바람이 불어야 독수리가 올라오지. 바람이 안 불면 독수리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 삭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원치 않는 바람을 만나시어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 불경기 허기가 교차가 되지만 괜찮아요. 영적인 전투력을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주여 아싸 이까지 건 커버한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내다보고 가다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고 제비가 돼요. 약간 덤벼야 돼. 저지름의 철학이라고.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책 바가지라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렵다고 조져앉아 있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기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아니다.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도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살아갔어요.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기권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그것이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여기 영감님을 보고 영감, 모세의 영감 지팽이를 들어라이, 꼭대기로 올라가라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나가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10절 말씀에 보면 동력의 힘이 나와요. 동력의 힘. 모세 할아버지는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지요. 젊은 여호수아는 전쟁터 나가서 싸우지요. 그리고 중간 치기들이 있어요. 아론과 홀이라고. 이분들은 모세 할아버지 손을 공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공가가지고 받쳐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삼부 합동으로 육해공이 지금 총동원 돼가지고 연합의 힘이 연합.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합이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식인종이나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동족이 제일 무섭다는 동족이라고 있어요. 같은 교단에서 같이 신학해가지고 같이 파견한 그 동족 선교사가 제일 무섭대. 왜? 한국 가면 그 사람이 자기 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아야 뭐 욕을 하죠. 여러분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있어요? 알아야 상처를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지. 내가 옆에 있는 구역장,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성가대원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동족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의 위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고통당하는 같은 동족. 같은 동족이 핍박하는 게 세상입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적과의 동침이라니까요. 동족이 사실은 이게 연합이 더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연합이 됩니까? 살아봐봐. 30년 50년 살아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기를 놓고 수십 년을 살아도 돌아서면 넘이요. 무촌이지만 돌아서면 이혼하면 넘이요.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동족이 어렵습니다. 동력이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을 수천 명을 섬기는데 사실 교인들은 쉬워. 부목사님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부목사님들은 뭐가 힘들겠어요? 교인이 힘 안 들고 담임 목사가 힘든 거예요. 보나마나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이 동력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자 한 사람하고 살아도 이렇게 쏘가지 맞추기가 힘든데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친하다가도 또 섭섭하고 아쉽고 한번 뺏기면 말도 안 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적과의 동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원형적인 초대교회, 원색적인 초대교회, 믿음의 본향, 아름다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중요한 단서는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불처럼 바람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버리잖아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입이 열리고 말이 튀어나오고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조명하시니까 큰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한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언제 임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명자가 정인이 되는데, 그럼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유치부실에 애기들 이런 데 가보세요. 애기들 보면요, 너무 귀여운 애기들이 있어. 어머머 쟤 좀 봐. 막 손이 막 꼼지락꼼지락한데 얼굴이 막 인형같이 귀여운 애들이 있어. 보면 어머머 쟤 너무 이쁘다.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오다 말아도 사탕이라도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봐, 저 새끼 저거는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 딱 닮았다. 왠지 비호감이 있어. 왠지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새끼하고 이미지가 오바랩되면서 저놈은 딱 닮았다. 저 새끼는 좀 말하는 꼬라지가, 저거는 딱 필이 벌써 느낌이 나하고 안 맞아. 왜? 옛날에 그 새끼한테 내가 차있거든. 옛날에 그 새끼한테 내가 사기당했거든. 그러면 그 이미지가 비슷한 그 시기가 보는 순간 그냥 꼬라지 보기 싫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요. 그 궁합이라는 거요. 체질이라는 거요. 그게요. 궁합이 있다니까. 사람은 체질이 있다니까. 좋고 나쁜 게 그냥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비호감이 있어. 그냥 딱 보는 순간 아빠 맛.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딱 보는 순간 너무 멋있다. 그냥 땡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부지간이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넣고 수십 년을 해로하고 살면서도 어느 날 섭섭하고 꼬라지도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10대 얄미운 여자는 맨날 까불고 놀는데 학기만 성적 잘 나오면 꼴보기 싫고, 20대 얄미운 거는 맨날 연애질이란데 시집 잘 가는 꼴보기 싫고, 30대 얄미운 건 돼지같이 처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 얄밉고, 40대 얄미운 건 맨날 묻지마 강강 가고 등산 다니고 찜질방 다니는데 아가 좋은 대학 쑥쑥 들어가면 얄밉고, 50대 얄미운 여자는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갑자기 사고 나서 보험금 당해놓고 확 죽어버리면 그렇게 얄미운 여자래. 전국 여전도의 회장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국 여전도의 회장님. 세상에 우리가 동력이 어려워. 동력이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남북이 통일되는 게 쉽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된다. 그 출발점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묶었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서서 날마다 잘 안 올라가. 여기 고음 불가가 돼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 주셔야 돼. 내가 잘 아니 되옵니다. 나도 내가 꼬라지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어머니가 떨어져 있으면 헐 아쉽고, 우리 어머니 고생한 우리 어머니, 우리 오남매 키운다고 골병이 들어서 심장이 다 터져가지고 심장병 수술하신 우리 어머니 떨어져 있으면 어머니가 늘 가슴이 짠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만나서 30분만 얘기하면 열이 확 올라옵니다. 30분 얘기하면 내가 뭔 사람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평생 골병 들어서, 우리 어머니 평생 한을 품고 오매불망 자식 잘 되라고. 우리 어머니는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요 보나 마나. 그런데 같이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하면 뚜껑 열립니다. 힘듭니다. 상종하기 힘듭니다. 욕 안 나오는 거 다행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9편 4절에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이제 기도로 끌고 넘어가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요 내가 맨정신으로는 아니 되옵니다. 동력이 여러분 생짜배기 마음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부리고, 성령이 임해야 충만해야 그때 지혜가 오고 그때 세월을 아끼고 그때 분별력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신바람이 나고 주의 기쁨이 됩니다. 맨정신으로 사람이 혈기로 깡닥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동력하고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마귀 새끼는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면 자꾸 따가르고 마귀는 자꾸 아프게 하고 싸우게 하지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동력의 힘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기 보세요. 모세 할아버지는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젊은 요하서는 전쟁터에서 뛰고, 중간치기들은 옆에서 공가 가지고 기도하고, 아주 삼부 합작이 되어서 짝짝꿍이 되어서 협력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 있고 우리가 이 연합을 잘해야
공동전선을 형성해서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게인 1907년 이러잖아요. 여러분 1907년도 평양 장대인교회가 어찌 됐게요? 문 때려 치웠지. 왜? 북한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망하면 평양도 망하고 평양교회도 문 때려 치고. 이런 원주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오늘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집회 때 원주 땅이 복을 받고 강원도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원주를 위해서 축복하고 강원도의 힘을 축복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흥되는 나라가 될 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 교회도 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이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양을 뭐 어게인 개코라이로 지금 망했는데 뭐 문 닫았는데 뭘 닮아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건강도 기관도 공장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로병사가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초로현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늙어 빠진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첫사랑으로 첫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력을 못하면 협동을 못하면 그 사이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니캉니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틈바구니로 마귀가 들어오면 전체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연합을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세 분들이 연합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원칙이 뭡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도 공식이 있고 기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에도 시크릿이 있고 기도의 권능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12절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따라합시다. 피곤을 이기자. 피곤을 극복해야 돼. 피곤을 해소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아픈 것은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길을 가보세요. 늘 댕기는 계단에 지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처박힙니다. 여자가 늘 댕기는 문지방을 지가 걷으며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내가 피곤하면 교통사고의 주범이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이 뭐예요? 피곤해서. 피곤이 만성피로, 피로가 누적되면 이게 모든 병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단잠을 쿨쿨 자고 나면 그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에요. 잠잘 때 그때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신체 조건이 정상 기능이 돌아갑니다. 잠을 잘 자야 돼. 사람은 숙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면증이 오고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새벽에 1시 2시에 깨면 당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 잠이 안 온대요. 잠을 자려고 하면 더 안 와. 시계 소리가 째깍 환장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불면증이 안 좋은 게 우울증이 안 좋은 게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 지금 모세가 피곤하니까 피곤을 해소해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영적으로 컨디셔널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하게 항상 유지해야 돼. 주의요. 아싸. 요 컨디셔널 베스트로 유지를 안 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약해지는 순간 마귀가 알아차린다니까요. 내가 피로가 쌓일 때 그때 그 감기가 들러붙습니다. 목감기가 언제 옵니까?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알아. 아유 이러다 내 감기 오겠다. 여러분 감기가 오는 걸 느낍니다. 아따 목이 쎄하다야. 기침이 하고 몸이 어슬어슬하고 그럴 때 감기가 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컨디션을 예민한 사람 알아요. 이 감기 온다. 이거 지금 몸살이 온다. 몸이 어슬어슬하잖아. 한기가 느껴지잖아요. 목이 간질간질하잖아요. 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어젯밤에 무리했거든. 어젯밤에 고수도 친다고 비디오 2% 땡기고 잠을 안 자고 내가 몸을 혹사하면 몸이 설렜고 하는 게 몸살이라고 있어요. 몸이 설렜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인님이 함부로 몸을 돌리니까 오늘은 좀 자빠져 자야 되겠다. 뒹굴뒹굴하고 출근도 못 하고 몸살을 해야 살지 몸살도 안 하는 인간은 발이 죽어버린다니까요. 몸살이라고 있어요. 피곤을 해서 피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피곤한 시대예요. 극도로 혼란한 시대예요. 여러분 언론을 뉴스를 보세요. 엄청 혼란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남북이 분열되고 동서가 분열되고 신구가 분열되고 좌우가 분열되고 각자 소리를 지르는 각자 촛불을 켜고 보수 진보 난리 법통 이 시대가 지금 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TV를 볼 때마다 갑갑한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세상이 지금 막 지진이 나고, 저처에 지금 막 홍수가 사이클론이 떠내려가고, 지진이 나서 막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세상이 지금 난리통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맨날 내부 균열, 적전 분열,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디서 어디를 싸우는 거죠?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몰라요, 사람들이요. 엄청 이게 복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는 여러분 이게 전술 전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괴계가 있습니다. 괴계가 뭔지 아세요?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마귀가 전술 전략이, 마귀는 변장, 분장, 환장에 능수능란합니다. 이런 마귀가 나타날 때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하겠는데 진피는 없어요. 마귀가 이런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하는데, 그래 안 나타나?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우아하게 섹시하게 나타나면 너무 멋있다. 희떡 잡아줘. 이 시대 마귀가 여러분 21세기의 문화의 옷을 입고 축제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 영안이 어떤 사람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의외로 돈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의외로요 굉장히 생활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사건이 터졌는데 교인들이 왜 넘어가는가 하면요, 아이고 박 집사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요. 박 집사님 내 어려울 때 돈 대줬다는 거요. 박 집사님 어려울 때 내 편 대주고, 박 집사님 나를 취직시켜주고. 이단들이 의외로요 생활력이 강하고 돈이 많아. 그러니까 당장 나중에 이게 2단 3단이 밝혀져도 사람의 정을 못 대는 거예요. 아유 그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날 어려울 때 내 얼마나 병원에 와서 신방해주고. 생활적으로 잘해준다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수건은,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수건 안 됩니다. 호박은 아무리 뺑기칠해도 수박 안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뉴스 속에서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혼란 안 하신가 본데 혼란 안 합니까? 헷갈린다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이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전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엉뚱하게 싸우는, 사랑하는 동포들끼리,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국민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부부가 신경 났으면 살림 다 두드려 깨고 텔레비전 다 박살냈다. 그럼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박수 치는 놈은 다 한 놈밖에 없습니다. 누구 박수 치게요? 뒤에서 마귀 새끼만 잘한다, 조지라 계속 조지라. 마귀는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예요. 마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선수예요. 부부간에 멀쩡하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살림을 다 깨고 TV 작살내고 애들 본 앞에 깽판 난리통을 지겨보세요. 좋아할 사람은 친정 식구도 시댁 식구도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전쟁 속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전쟁은 전쟁인데 요상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좋은 게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니까요. 전쟁이 안 좋은 게 뭡니까? 내 애인이 전쟁 터나가서, 그래서 사랑과 전쟁과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내 동포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전쟁이 나서 서로 죽고 죽이면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 결국은 죽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이 전쟁터게 되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마귀는 괴계를 부립니다. 괴계라는 것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분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지 절대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시커먼 망토를 덮어쓰고 그래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 되옵니다. 마귀는 너무나 광명한 천사같이 너무나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울 때는 여러분 모릅니다. 변장에 능한 게 간첩 아니겠어요? 간첩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분해를 해볼 때 이 시대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밀가부르서 성도를 까불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면 멀쩡한 사랑하는 동포들끼리 싸우고, 사랑하는 국민들끼리 싸우고, 사랑하는 형제끼리 싸우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지 마세요. 전쟁이 끝나도요 죽는 건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우리 국민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전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서 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 망한, 스스로 무너지고 자빠져.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거창하게 한국 교회라고 할 것도 없고 내 영성을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항상 네 너희가 문제고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 안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자기와의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자기 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 시기와 질투가 그게 살인입니다. 성경은 가르칠 때 탐심을 품은 놈은 도둑질한 것과 똑같고, 사람을 미워한 건 죽인 사람하고 똑같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죄를 지은 자와 똑같고, 마음의 동기를 강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해서 포기하게 하고 기권하게 만들고 사표내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시대가, 세상은 586으로 돌아가는데 교회는 286으로 돌아간다는 띵 해가지고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가 늦습니다. 세상이 지혜가 앞서갑니다.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피곤에 빠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피곤해지면 그때 병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여러분 자신을 늘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세요.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세요. 영적인 컨디션을 최선으로,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내가 마귀가 왔을 때 이기고, 시험이 들었을 때 이기고, 병이 왔을 때 병이 와서 나한테 지나가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체질이 약해지고 기진맥진 탈진하면 병이 착 달라붙습니다. 여자가 유방암이다 하면요, 그 유방암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5년 전에 8년 전에 우이씨, 그때 애간장이 높고, 그때 속이 썩고, 그때 신경을 번쩍 쓰면서,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그 몸을 악하게 만들어. 스트레스가 그냥 소화를 못하게 하고 신경을 번쩍 써서 밤에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 스트레스 받은 그것이 뭉쳐서 암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암이 걸렸다는 것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수년 전에부터 히스토리가 오는 거예요. 내력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기를, 생리를, 이 컨디션을 항상 좋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병을 이긴다니까요. 컨디션이 나쁘면 그냥 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곤을 이겨야 된다. 피곤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데, 피곤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지금 공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따라합시다. 인정사정 없이 기도하자. 인정사정을 보지 말고 신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정사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여기 지금 기도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모세가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할아버지를 갖다가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을 1시간 들고 있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 여러분 1시간 벌 쓸 때 손 들고 있으면 손에 막 핏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얼마나 팔이 아프건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할배 손 내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날 할배 손을 들고 한번 보세요. 그게 14절 끝에 보면요, 12절 끝에 보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다. 이것들이 치사반사 같은 것들이 할아버지 손을, 할배 손 내리면 죽는다 이가. 옆에서 공가가지고 받쳐가지고 해가 지도록.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인정사정 보지 말고, 피도 눈물도 보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보지 말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기도라니까요. 그날 모세 할아버지는 평생 제일 고난주간 아니었겠나? 차라리 전쟁터 나가는 게 낫지요. 그 위에 있다가요, 피가 다 빠져서 말라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간 할아버지가, 이것들이 어르신을 갖다 곧다구로 모셔가지고 되겠어요? 모세 할아버지 뒷방에 가서 한 3시간 주무셔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인정사정 안 보고 할배 손 내리면 큰일 난다 아이가. 돌멩이를 갖다 공가서 젊은 것들이 옆에 붙어가서 손을 붙잡고 절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 기도, 오직 기도, 왕의 기도, 간청 기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힘들다고 자빠져 자면 죽습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한 이유가, 한번 보셔요. 할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사정 안 돌보고 손을 받쳐 들잖아요. 모세 할아버지는요, 전쟁통에 죽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피도 눈물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해가 떨어지도록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편리주의, 합리주의, 수월주의, 무슨 쾌락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협착한 길을 가야 생명의 길,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 가잖아, 너는 가야. 항상 공불가가 문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십니까? 힘을 내. 힘내라, 힘을 내면 힘을 나지. 피곤하다고 자빠. 고리 띵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는 자세가 보면, 야, 전쟁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풍랑에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이 심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성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제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탄식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목표가 잘 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롭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시고 대장 되셔서, 그분이 여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편 107편 30편에 보세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복잡하고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어려울 때요, 마음이 음벙덤벙하면 집니다.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안이 오면 이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려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싸울 때도요, 목소리 작은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앞으로 목회할 때요, 목소리 작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흥분을 해가지고 길길이 뛰는 사람은 사실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약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할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의외로 뒤끝이 없어. 큰 소리 치는 건 다루기가 훨씬 쉬워. 그런데 목소리 착 깔아가지고 절대 흥분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런데요, 무섭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조용하게 목소리 착 깔아가지고요 대응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절대 못 이겨. 흥분을 해야 실수를 하지요. 열을 받아야 자빠지지요. 열도 안 받고 흥분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차분한 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요동치 않는 사람, 진짜 잔인하고 치사반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목회할 때요, 목소리 가늘고 조용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 수준으로 못 이길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나 그 장로님 말이 상당히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장로님. 그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사람 대할 때요, 목소리 작은 사람 조심하세요. 목소리 큰 놈은 뒤끝이 없다니까요. 목소리 큰 놈은 사실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 무식한 게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때는 평강을, 고요를 먼저 주신다는 사실. 마음을 엎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분망하게 얼렁덜렁하지 말고,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먼저 주십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쟁통과 같은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요? 여기 모세선이 내려오면 치고 모세선이 올라가면 이기는 이 간단한 기도의 공식을 통해서, 아하,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기도하고 피곤을 극복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구나. 해가 지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구나. 그런 기도의 공식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어느 전쟁터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어디에 가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이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그걸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온갖 시련과 밀가부를 하던 사단의 괴계와 공격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해야 우리의 삶이 남고 축복권이 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난리통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